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캐릭터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펭수라는 EBS에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원래는 이제 유아들 대상으로 한 방송이니까요. 많이 인기를 얻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유아들을 뿐 아니라 청장년층까지 뭐 어떤 분은 뭐 직통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특히 직장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거의 대세가 돼버린 그런 캐릭터이죠. 지금은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스타로까지 성장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세가 된 펭수에 대해서 오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것을 보시는 크리스천 분들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펭수가 사실은 여러분은 그냥 사이다 발언을 하는 그런 직언을 통해서 좀 통쾌함을 주는 그런 캐릭터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주 젠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또 기독교 특히 자녀들에게 이 캐릭터를 권할 만한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펭수는 원래는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했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상파로까지 그리고 나서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이제는 신곡을 내놨는데 신곡의 음원에서 1위를 차지하고 빌보드까지 진출하겠다 뭐 이런 야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성별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걸 거부하고 나는 나다 뭐 이런 무슨 성별인지는 밝히진 않죠. 젠더라는 건 사회적 성인데요. 그 남성, 여성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그 성 말고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세상이 또 자기 인식하는 어떤 만들어진 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젠더에 반대하면은 꼰대.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인이 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 꼰대가 되는. 근데 계속 이렇게 젠더 반대하면 꼰대, 젠더 반대하면 꼰대 이렇게 가고 또 이 펭수는 그 젠더 이데올로기 아주 이제 중심에 서게 됐고 상징하는 아주 그런 캐릭터가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또 펭수에 대해서 비판하면 또 꼰대라 그러겠죠. 꼰대라 또 저희가 이 강의를 이 영상을 찍으면 또 제가 또 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을 보는 자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이 꼰대 프레임, 맞는 말을 하는 거, 바른 말을 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이제 꼰대가 돼버리는. 어떻게 이제 꼰대로 만들어 갈까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의 양성희 논설이라는 분이 이제 쓴 글인데요. 펭수에게 성별을 물어보지 마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쓴 글을 보면은 펭수의 성별은 인터넷에서는 펭수의 정체로 여러 남성 성우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프로필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돼 있다. 목소리는 분명 성인 남성인데 그렇죠. 분명히 목소리는 성인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뭐냐 젠더 프리, 젠더 뉴트럴, 성중립, 아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성별을 따져 묻는 것 이거를 꼰대 감별법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분, 중앙일보 보수 언론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되게 상당히 이 젠더 이데올로기 퍼뜨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이 아닌가.
꼰대라 그럽니다. 이 남성과 여성, 너는 남성이야, 너는 여성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정확한 어떤 사실을 팩트를 말해주는 진실을 말해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걸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전통적인 남성 여성 이렇게 묻는 게 잘못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고 성중립성 트렌드 이렇게 표현해놨죠. 이게 트렌드고 그 트렌드의 중심에 지금 펭수가 이게 서 있게 된 것이죠. 따져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펭수 보면서 펭수 좋아하고 펭수랑 캐릭터 좋아하고 그의 뭐 자유분방함, 솔직함, 뭐 당돌함, 직언직설, 사이다 발언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펭수라는 캐릭터 자체를 좋아하게 되고 그럼 펭수의 모든 게 좋아지잖아요. 그 젠더 프리한 그런 거, 남성 여성 그런 거 다 초월하는 그런 거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 꼰대가 돼버리고 그런 더욱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창조한 하나님도 꼰대가 되죠. 꼰대. 하나님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뭐죠? 예수님도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하셨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인정하셨고 그것이 결합하는 것이 결혼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대의 사조고 시대 풍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펭수가 이렇게 계속 인기를 얻고 이 대세가 돼가고 이건 그냥 마냥 좋아할 일인가.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펭수 좋아하고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이제 어떤 인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세가 된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참 어렵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해 이렇게 해주면은 좀 편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고 그거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펭수의 인기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의식이 있는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점점 고뇌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펭수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아이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이 그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 그리고 청장년층 다 이렇게 펭수 좋아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 펭수란 이걸 만든 EBS라는 방송도 말이죠. 정상적인 어떤 교육을 하는 참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이런 방송이 아니라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이걸 퍼뜨리는 이런 교육을 하는 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펭수라는 캐릭터가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용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자신들을 홍보하는데 펭수 마케팅을 아주 활발하게 벌였는데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진보 정권이라는 이 정권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상당히 옹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펭수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 더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여기 보면 이제 또 이 펭수가 지난 이제 신인상 후보로 지명됐을 때 뭐 그런 연예인들의 연말마다 어떤 뭐 상을 주잖아요. 했는데 이제 MBC 측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MBC 측은 펭수를 성별과 지역, 종을 초월한 후보라고 소개하면서도 덩치 때문인지 아니면 목소리 때문인지 남자 신인상 후보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신인상 후보로 이렇게 펭수라는데 남성과 여성 두 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하나에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니까요. 남자 신인상 후보에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쓰나에 뭐라 하냐면 이런 남성 중심의 문화에 기인한 것 아닌가. 이게 무슨 남성 중심 문화에 기인한 것입니까? 남자 목소리여서 남자라고 한 것인데
표현을 참 그렇게 하죠. 방송국에서도 이 성별을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뭐 그렇겠죠. 뭐 성중립 신인상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남성 중심의 문화여서 남자 신인상이라고 했던 것인지 남자를 남자라 할 수 없는 것인지 홍길동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좀 시대가 참 그런 시대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꼰대라 한다. 꼰대. 이 참 기분 나쁜 말이죠. 꼰대라는 말.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성을 남성과 여성 핵물학적 성을 옹호하는 이들을 특히 기독교인들을 이 꼰대라고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 이런 문화. 여기 보면요, 이 이슬예나 PD라고 돼 있는데 이 펭수의 PD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이제 그 PD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캐릭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해가지고 보니까 펭수가 어떤 성중립 아니냐, 젠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이렇게 펭수로 사회 젠더 팬더 깨고 싶다. 그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신문이라는 데서 펭수의 성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펭귄은 암수 구별이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 펭귄이 암수 구별 어렵게 생긴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펭귄 캐릭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미디어에서 보이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은 확실히 구분됐어요. 저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컸죠.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을 깨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고 싶어가지고 펭수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펭수가 여성이나 남성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지 감수성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거를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거를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이런 PD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작가입니다. PD가 있으면 또 작가가 있잖아요. 그게 시나리오를 쓰는. 여기 이제 작가가 쓴 글인데 인터뷰한 글인데요. 여기 펭수의 캐릭터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었나? 특정 젠더에 대한 툴을 씌우고 싶지 않았다. 너무 똑같죠. 이 PD랑 작가랑 다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젠더에 성에 있어서 어떻게 중립적인 남성이지 여성이지도 않은 그런 걸로 캐릭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젠더 이데올로기 퍼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이런 거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짐작하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요. 이 PD와 작가가 직접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 이제 한겨레 신문이죠. 한겨레 신문은 펭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펭수는 성별 이분법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런 거부하고. 뭐 한겨레는 이런 거를 지지하는 입장이니까요. 덕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덕분에 그 어떤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소유자든 편한 마음으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불편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가요? 이 중에 기독교인들이라면 특히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좀 이 말에 따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 JTBC에서 한번 이제 펭수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한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이런 홍보를 위해서 외교부 청사를 찾았을 때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펭수와 교육방송 관계자들이 이제 거기 왔죠. 이제 청사 들어가려면은 신원 확인 절차
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없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실을 체크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해봤더니 주민등록 앞자리가 남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그 펭수 캐릭터 안에 있는 사람이 남성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기사로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펭수를 실제 펭귄처럼 대하는 네티즌들의 설정놀이에 자신들도 합류하겠다는 장난스러운 보도였기 JTBC가 이 보도가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펭수가 자기 입으로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굳이 성별을 확인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그러니까 네티즌들 상당수가 왜 성별 확인하냐.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꼰대같이 왜 감별하는 그 짓을 하느냐 이렇게 네티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펭수를 글로벌 스타로 만들자. 이게 지금 펭수 지지자 그 EBS의 목표죠. 근데 여기 이제 한 이제 책을 쓴 분이 펭수에 대한 책을 쓴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벌 스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젠더 이슈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목도 또 이렇죠. 꼰대 문화에 지친 젊은이들 펭수에 열광하다. 계속 꼰대 그럽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인데요. 펭수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펭수에게 열광하는 것은 펭귄 탈속 사람이 아니라 펭수 그 자체라고 하면서 펭수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이분법적이고 편협한 사고로 대표되는 꼰대스러움의 상징이다. 따지지 말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10살 펭귄이라는 펭수의 소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저자는 펭수가 글로벌 스타가 되려면 환경이나 젠더, 윤리 이슈에 좀 더 투자해야 한다. 그 젠더 이슈 열심히 계속 하라는 거. 이것을 계속 부각시키고 이걸 하면은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인기 좀 얻으려고 그걸로 좀 유명해지려고 우리에게 있는 인간에게 준 중요한 생물학적 석 이거를 거부하고 이 젠더라는 이슈를 최대한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그거 잘 이렇게 살리면은 글로벌 스타 될 수 있다는 거. 요즘에는 뭐 글로벌 스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이게 시대의 사조국 트렌드인가 봐요. 결론입니다. 지금 이 펭수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도 이제 뭐 분명히 계셨겠죠. 이 펭수라는 이 캐릭터가 의도적으로 아주 기획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PD랑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해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려고 그것을 퍼뜨리려고 하는 의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거죠. 특히 우리 기독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이 펭수를 보여줄 것이냐? 또 기독교인들 펭수를 그냥 보면서 그냥 웃고 즐기기만 할 것입니까? 그거 계속 통쾌해만 하고 기분 좋아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이렇게 하는 순간 또 꼰대가 되는 거죠.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 자체는 상대주의잖아요. 해체주의죠. 어떤 기존에 있는 절대적인 남성과 여성이라는 걸 상대화시키고 이걸 해체시켜가지고 이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적 사조 속에서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떠냐면 절대주의죠.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절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떠냐면은 이 성경을 버릴 수 없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절대를 붙들고 사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 하든지 대중이들이 뭐라 하든지 세상이 뭐라 하든지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펭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면 이 캐릭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경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반영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꼰대라고 공격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들이잖아요. 순교까지 하는 자들인데 이 진리를 위해서 꼰대라는 욕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일까? 문제는 점점 이제 기독교가 소외된다는 거죠. 점점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고 지금 그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오늘 이런 영상도 또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또 불쾌할 수도 있죠, 그렇죠? 꼰대 하고 있고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트렌드 읽을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지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대주의, 해체주의를 통해서 모든 기존에 있는 권위와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허물면서 거기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그 안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것을 일탈할 때 자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할 때, 야간 뭐 이런 거 시킬 때 요즘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자율화됐지만 수업을 봅시다. 그 수업 들어가지 않음으로 누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어떤 뭐 사람들은 학교 이렇게 담 넘어가는 맨날 교문으로 가면 지겨우니까 이 담을 한번 넘어갈 때, 그 수업 시간에 도시락 까먹을 때,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밖으로 나갈 때, 그럴 때 어떤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가끔씩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정상화되고 일반화된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 기차는 기차 철길 위를 달려야 되는 거죠. 때로는 철길 달리는 게 지겨울 수도 있죠. 내가 왜 계속 기차 철길 위를 달려야지? 하지만 기차가 이 철길 위를 이탈하면은 기차에 탄 사람 다 죽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기차길에 일탈할 때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기차는 기찻길 위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물을 벗어났을 때 어떤 자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뿐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남성과 여성. 때로는 그것 안에서 살아가는 게 속박처럼 느껴질 수 있고 자유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사는 자유, 그 안에 정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없는, 진리에서 일탈하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죠. 그럼 왜 내가 남성으로 사는데 행복하지 않죠? 자유롭지 않죠? 왜 내가 여성으로 사는데 자유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죠? 그거 싫으니까 일탈하려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남성이어서, 너가 남성이어서, 너가 여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가 죄인이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떤 남성으로 살고 여성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인 것이죠.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건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주어진 조건을 바꾸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역할이죠. 그렇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가 사해질 때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될 때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 점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기독교를 꼰대로 만들어가고 이런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을 입을 막고 거부하고 일탈하려고 그러고 상대화시키고 해체시켜서 거기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많이 환호하고 있는 이 펭수 같은 캐릭터도 대표적인 그런 것이죠. 펭수 보면은 이제 막 직장에서 그 사장을 막 이렇게 막 사장한테 막 반말하고 막 이러면서 그거 보면 막 기분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장에 상사여 보세요. 그 밑에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반말 막 던지고 막 이러면은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막 하면은 물론 이제 그럼 나이 가지고 한국어가 좀 독특하죠. 미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그 높임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한국어는 독특해서 이게 높임말도 있고 반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밑에 높은 사람이라고 밑에 사람을 깔아보고 밑에 사람이라고 위에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가 다 하나님 형상이고 인간은 다 존귀한 자고 존엄한 자고 그래서 밑에 사람도 위에 사람을 존중하고 위에 사람도 밑에 사람을 존중하고 나이가 든 사람도 어린 사람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게 죄죠, 그렇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 뭐 우리가 한국어도 바꿀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뭐 반말이든 이런 거 없앨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문화가 이러니까요. 그렇게 그냥 쓰기는 하는 것인데 뭐 펭수란 캐릭터 그걸 깨면서 이렇게 어떤 쾌감을 주잖아요. 그 시원하고 막 사이다 마시는 것 같은 이런 거 주지만 그렇게 한다고 서로 진짜 막 서로 디스하고 막 서로 까고 서로 사이다 발언하고 이런다고 인간이 정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 갈 수 없죠. 인간관계 그렇게 한다고 정말 되지 않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사랑할 때, 배려할 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생물학적 성이 구속 같고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거 벗어난다고 행복할까요? 사실 뭐 서구에나 뭐 한국도 그렇고요. 이런 어떤 동성애 하는 분들 또 젠더의 이런 문제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삶의 질이나 이런 게 더 낮고 뭐 자살률도 더 높고 막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 거부한다고 남성 여성성 거부한다고 인생이 정말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럼 남성이면 여성이 무조건 행복하냐 그렇진 않죠.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죄 문제 해결되면 남성 안에서든 여성 안에서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캐릭터 이 펭수를 젠더 이데올의 상징이라 해서 좀 불편할 분도 계시고 또 이 뭐 하나의 또 하나의 꼰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싫을 분도 계시지만은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 정말 옳은가 남성과 여성성을 벗어나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기쁨, 만족을 찾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 분들은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걸 늘 기억하시고 이런 팽수나 뭐 세상의 이런 트렌드는 무조건 쫓아만 가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분별할 건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상대주의, 해체주의 관점으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속에서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꼰대가 될 수 있고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치부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만이 정말 인간을 자유케 한다는 이 자부심, 이 확고한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